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거스르는 능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수많은 유다의 왕족과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무려 70년간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죠. 자신의 영토도 없이 그런 주권도 없이 다른 나라의 그런 종으로 살아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2004년에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에 한 원로 장로님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2004년에 했을 때니까 그때 원로 장로님이셨으니까 지금은 아마 소천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여든이 좀 넘으시는 그런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보니까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던 그 감격을 처음 사역하는 그 전도사, 제가 이제 그러니까 대학 과정이 있을 때 그 교회 사역했었거든요. 근데 그 감격을 얘기하셨던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창원에서 제가 첫 사역했는데 그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온종일 그 동네 거리를 뛰어다니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여기 혹시 해방을 맞으신 분, 1945년에 이제 이분은 20대 청년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 기쁨. 사실은 이제 이 남유다는 이런 해방을 맞이하기 전 그 기쁨이 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종으로서 억눌려 있는 삶, 그 비참함, 나라를 잃고 주권을 다 상실한 그 백성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어쩌면 우리의 아버님의 세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전해 받을 뿐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이 이러한 본문의 맥락을, 이런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의 힘과 모든 권세들이 다 상실된 그러한 시대, 그 시대적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것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지도력 아래에서 실로 놀라운 역사 52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기적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더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예루살렘 성벽 이 건축을 방해하던 사람들까지도 이 기적적인 사역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역사를 돌파해낸 놀라운 역사였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냈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구되어지고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느헤미야서 이 짧은 성경이지만 이 말씀을 보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실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저 안에 이런 소망함이 생깁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은혜가 필요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보니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일을 행하셨군요. 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고 요구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되기를 이 밤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남아있는 2018년 한 해와 또 2019년 한 해를 준비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그냥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6절은 이 성벽의 역사가 다 완공되기 이전에 있었던 한 차례의 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성벽의 역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뭐예요? 산발랏과 1절에 도비야와 아라비의 사람 게셈이 이 성벽이 다 완공되지 못하도록 뭐예요? 성벽의 이 문짝, 성문의 이 문짝을 달기 전에 뭡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해를 가기 위해, 그 생명을 빼앗기 위해. 왜요? 이걸 막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행하니 이 사람이 쓰러졌다. 이것을 그들이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함, 또 그리고 인간적인 음모와 술수를 통해서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뭐예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누구요?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52일이라는 이 짧은 기간에,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마다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를 대충 재보기도 합니다. 다윗성으로부터 이렇게 둘러서 성벽의 길이를 재보는데 이게 12km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10km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8km라는 얘기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로 이 성벽의 한계를 정할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대의 길이가 어땠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몇 킬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그 성벽의 둘레가 10km 정도라고 합시다. 10km만 해도 이게 작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처럼 벽돌이 잘 돼 있고 세멘트 이렇게 막 시멘트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서 벽돌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일을 며칠 만에 했어요? 10km라고만 해도 주변이 52일 만에, 그러니까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만에 이것을 완공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 일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뚝딱뚝딱 만들었나요? 아니죠. 이 일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수종드는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에 가득 찬 누구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누구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누구? 우리 연희교회. 이 금요기도에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누구?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에겐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현물 경제, 그러니까 우리의 눈앞에 실제로 보여지는 이러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 에이, 믿음 가지고 되겠어? 라는 것. 내가 이렇게 헌신한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시대. 아니면 그런 믿음조차 없어져서 이제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 일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절박하게 그분 앞에 매어 달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믿고 나아가도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라는 겁니다. 성벽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뭡니까? 성벽은 다 짓고 이제 뭐 하나 남았어요? 문짝. 저 뒤에 있는 문짝처럼 문짝 하나 남았어요. 이제 문짝만 달면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문짝을 달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려는 그런 악한 세력들의 그런 음모와 모략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헌신들을 통해 이 52일 그 중간에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이 일들이 진행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피땀이었어요, 그들의. 제가 찾아보지 않겠지만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정말 밤에 자지도 못하고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여러분 돌멩이 같은 거 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싸웠습니다. 왜요? 공격하러 오면은 칼 들고 가서 막 싸우려고. 그리고 전쟁 끝나면 내려와서 벽돌 또 싸우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그들은 그렇게 이 성벽의 역사를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 회파된 이 성읍의 이 성벽을 하나님이 쌓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에 사로잡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은 진행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이 마지막 완성 단계에 그들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사람을 없이 하는 이러한, 그에게 해를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중대한 위기는 오랜 침체와 위기 후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런 기대와 소망들이 가득 차 있고, 어쩌면 때로는 어떤 이런 성과들을 낸 그 이후에 특별히 일이 잘 진행되어 가는 그 중에 위기가 닥쳐옴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한번 내가 2019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이제 정말 한번 전심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 보리라 라고 마음을 먹을 그때에, 그런 마음을 먹을 그때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는 결전에서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를 거두었죠. 무슨 역사였습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막 춤을 추면서 자신의 신을 불렀죠. 자신의 몸에 해를 가면서까지 4시간 이상, 반나절 이상, 그죠? 막 춤추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바알이 내리는 불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자신의 몸에 막 피를 내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헌신과 결단을 하면서까지 막 했는데 그러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 이 850대 1의 싸움에서 단순히 그냥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주여 구하옵니다, 주여 구하오니 불을 내려달라고 말할 때 어떡합니까? 위로부터 그냥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이 싸움에서 그는 극적인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자신의 생명을 찾는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죽기를 구하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엘리야의 좌절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바로 다음 순간에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이제 결단하고, 이제 내가 예전은 하나님이 과거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과거는 다 내가 내려놓고 내가 내년에는 한번 주를 위해 해보겠다 라고 헌신하고 작정할 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이 게셈과 같은 그러한 환경, 그러한 사람, 그러한 말들 때문에 우리는 다시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악한 마귀의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불안해하는, 자신의 생명을 취하는 모든 계획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처럼 담담하게, 그들이 실상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라고 담담하게 인정하고 지혜롭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한 해는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생명 걸고 믿음 사역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 하시면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이 연희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 분명히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금요기대 왔으면 그런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밤에 뭘 기도하러 도대체 오신 겁니까?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그냥 주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되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정해놨죠. 요즘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답정너, 답을 다 정해놨어. 뭐요? 안 될 거라. 근데 기도하러 와. 습관을 따라.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붙잡고 기도의 자료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에게도 똑같았죠. 성벽 건축이 완성의 이를 무렵에 뭡니까?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신의 생명을 취하는 사람들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한 위기들을 뭡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내게 이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며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사다난해도 2018년 한 해가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죠. 그죠? 다음 주 크리스마스 있고 그 다음 주 송구영신입니다. 월요일, 그죠? 12월 31일이에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2주도 안 남았죠. 따지고 1주 조금 넘게 남았어요. 여러분, 이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또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관습과 관성대로 그냥 가실 거예요.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안 된다 함이 아니라, 아니라 함이 아니라 예라 함이 있는 그런 2019년 한 해를 지어나가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52일 만에 이 놀라운 성벽 완공의 지혜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지어나가시는 우리 연희교회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따라 오늘 이 밤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제발 상처받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단단하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